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더욱 하나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겠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복층에 이쪽에는 자리가 조금 비어 있으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거기까지. 지난 연말과 연초에 동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동계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하는 그 일이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아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으로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건 도덕적인 선악보다 좀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시간인데, 한 해를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들어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성경이 기록될 1세기 당시에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에 로마를 중심해서 신성 도시가 생겨나고 북아프리카에 또 많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도시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이득을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일에 열중하고 경제적인 그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보다도 돈 버는 일에 열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육신을 일에 마음이 잡혀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뭐 아무 사업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수입을 얻는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소득을 얻는 일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돈을 벌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그것은 필요한 수단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는, 즉 불신앙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밤낮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 일에 매달려 살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우리는
1년 계획 혹은 10년 계획, 남은 생의 평생을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한 모든 계획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한 자들아, 1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장래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사실은 14절에 보면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 안개다.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장래를 위한 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는 시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게 있죠. 순식간에 생각지 않은 재난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도 없이 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도다. 솔로몬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걸 누리고 살지만은 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 헛되다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요. nothing.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일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자, 인생은 너무나 헛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만큼 되게 했다.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으로 이루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말하기를 내 종말과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고 막 자신만만해서 세계를 다 정복할 것처럼 했지만은 워트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터 헤르나섬에서 귀양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실패했다. 나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들은 다 나를 버렸다. 불가능이란 단어 앞에 단어는 없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불가능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나폴레온이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구루마에다가 책을 잔뜩 싣고 잠을 몇 시간 안 자면서 책을 읽었다 그래요. 무슨 책을 읽는지.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읽은 책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달은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당신이 이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 다윗, 그 당시에 다윗은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죠.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종말은 이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연한에 내게 주어진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손들비만큼 되게 하사 주의 앞에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 한 마리 올려놓으면 기어가다 툭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은 손들비만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썼다는 건 이제 성공했다. 그것도 허사뿐이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더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즐거워하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할 일만 남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냐.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즐거움을 인하여 너 무엇하고 있느냐. 다 허사다. 웃고 즐기고 하는 것도 다 하룻밤 꿈처럼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그 얘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그 작품을 가장 훌륭하게 얘기합니다. 풀리처 상을 받은 건데요. 그 보면은 뭐 너무나 간단하고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노인이 평생에 그 바닷가에 사는 노인이 혼자 살면서 큰 물고기를 하나 잡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혼자서 바다 멀리 가서 큰 물고기가 걸렸어요. 막 씨름을 하고 그러다가 그걸 끌고 오는데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좀 있다가 상어들이 달려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가지고 그 상어를 두들겨 패고 계속 싸웁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끌고 나와서 육지에 보니까 뼈다귀만 남았더라. 그게 인생이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마지막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세상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걸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물리치라고 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사람이 사는 의미가 재물이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은 잠시 후에 딱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그 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33장 잠깐 쳐다봅시다. 시편 33편 10절. (33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동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로다. 열방의 도모, 이 세상의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다 폐하실 거다 그래요. 열방의 동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셨도다. 민족들의 그 사상이나 욕구나 그 꿈을 하나님이 무욕해 하시도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무욕해 한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여호와의 도모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심사는 대대에 이르러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뿐이라면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역사 속에 누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이 하늘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천국 갈 사람들이 다 준비되고 인류 역사는 끝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약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난 후에 동쪽 끝에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인간 역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지만은 그것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역사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언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계획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고 아주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낮에
장거리 여행에 너무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에 있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서 예수님이 가져와서 라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장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했을 때 육신의 양식보다 더 사모한 것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 또 37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셨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시편 38편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갈 길을 가르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요즘에 CCTV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전부 감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도로에도 있고 건물 안에도 있고 잘못된 것 딱 잡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주목하신다고 해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훈계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은 말이나 노새나 소나 이것은 가축으로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은 자갈을 물린다 그러죠. 자갈, 말. 이 자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쇠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쇠로 이게 물리면 이빨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자갈 물리실 걸 알고 이 말에는 이 안에 이 이빨이 어금니가 자갈을 물릴 수 있는 만큼 텅 비어 있어요. 처음부터 자갈을 노새는 자갈을 굴레로 확 씌우고 소는 코를 딱 끼워가지고요. 그 큰 소가 코를 딱 끼워놓으면 어린 애한테도 딱 끌려갑니다.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자갈과 굴레로 씌우고 끌고 가기 전에 순순히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 안 하면 자갈을 탁 물리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갑니다. 아십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고 순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내 계획을 세워 이렇게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은 짐승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호되게 채찍으로 두들겨 때려서라도 끌고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있을 수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금년뿐 아니라 앞으로 나는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요? 무엇을 위한 계획입니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지금은 마귀도 지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욥기 21장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이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오래 살고 세력이 강하고 자식들은 양떼 같고 그 재산은 날마다 더하고 그날이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느니라.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때리다가 안 되면은 죄송합니다만 죽여버려요. 말 안 들으면은. 그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구원받게.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멸망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육신은 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귀중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잘 사느냐 그렇게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오늘이라도 내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야 맞아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있으면은 그 뭔가 모순입니다. 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 죽거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예? 찬송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욥기 23장 잠깐 찾아봅시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켜보시고 계신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냐고.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뜻대로 이름을 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내 머리털까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과시 나오리라. 단련하신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그래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은 그걸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교당 문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꼭 그대로 살아야 된다. 영생을 얻었는데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육신인지라 나는 또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좀 눈 감아 주실 거예요. 하여튼 핑계가 많아요. 요리조리. 저 밖에 나가면은요 멋있는 사무실가 싹 지나갑니다. 새로 나온 차구나.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옷 잘 입고 멋있게 하는 옷 좋다. 저 얼마짜리나 될까? 쓸데없는데 뺏기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전부가 가치관이고 뭐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일인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세요.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이 정해진 뜻은 변경하는 게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데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그라고 굴레로 당속에서라도 끌고 가야 되듯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베드로가 갈 길을 하나님이 정했고, 바울 사도가 갈 길을 따로 있고, 스데반 집사가 갈 길을 따로 있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쭉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탁탁 인도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잘못된 길로 갈까봐 딱 막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 각자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걸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기 계획을 세운 건 자유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완전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가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딱 지켜보거든요. 생명과를 먹기 전에 얼른 선악과를 먹여야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과 먹을 자기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먹지 마라. 하나님 먹지 마라.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뭐 선악과 먹어서 그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자,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마귀 말을 받아들인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이 마귀 루시퍼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 내 말을 듣든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인지 네가 선택하라. 그 마귀는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어떻게든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이 죄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이 세상 봐라, 전부 저절로 잘도 돼 있잖아. 신경 쓰지 마.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영혼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급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잖아. 그것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래서 수고와 슬픔과 온갖 불행과 죽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세상을 잘 이제 개조해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쾌락을 발전시키고 아주 멋있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 재미있는 세상이 올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이라도 머리에서 쾅 하고 뭐가 터질지 모르는 마당에서 설마 그러잖아요. 설마. 여러분, 우리 시대처럼 무서운 시대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처럼 불안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뭐 핵미사일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러시아에도 그 팔고 지금 하마스에도 팔고 뭐 이란에도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또 이 남한을 위해서 포를 쏘아대고 위협합니다. 건드려 보는 거죠. 백성들은 굶어 죽는 마당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살인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북한뿐입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살인 무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 가지고 언젠가 터집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어디서든지 한 곳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게 3차 세계대전이 될 거다. 3차 세계대전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다 죽는 전쟁.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 스가랴 14장,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걸렸도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열방은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불 속에 네가 들어가리라. 자기가 피우는 불 속에 타 죽어요.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뭐 유황불이 내려올 필요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에 보면은 회개치 않은 이 죄인에게서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며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입니다. 옛날에는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 쏘아요. 그 지금 불화살은 미사일입니다. 아시겠죠? 죽일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설마 죽음 건너편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왜? 마귀가 계속 몰아대는 거예요. 야, 구원 같은 거 뭐 구원이에요? 영혼이 뭐 구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에 멋진 세상이 올 거야.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눈치 못하도록 계속 몰아가잖아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그 좋아 보입니까? 그게? 우리도 그게 편성돼서 끌려갈 거예요.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잖아요. 그건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교회당에 가서 막 찬송도 부르고 음숙하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잘합니다. 그런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당도 다니고 세상 재미도 보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마귀 말도 듣고 되겠어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성경도 가르치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나 날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기가 뭘 했으면 구원받은 줄 알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 나 잘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자기의 공로, 자기 뭘 의지하고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의여시 당당하게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는데 나 아시죠? 그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가라. 주님 앞에 쫓겨나면 지옥입니다. 그게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만 지옥 갑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 그러는데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말은 들어보면 뭐 다 맞은 것 같은데 행동이 틀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뭘로 보일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으면은 이제 구원받으니 난 지옥은 안 갈 테니까 이제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다. 그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세상에 계속 아름다운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해가지고 그리 끌고 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유혹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누가 그럽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 할 것이늘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그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살든지 죽든지 완전히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자기 계획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될 거다. 아주 멋진 세상이 올 거다. 헛된 꿈 좀 깨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걸 경영하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느냐? 그 계획하지 마. 우리가 큰 일이라든지 작은 일이라든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하고 다만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게 근본적으로 불순종하는 죄가 될 겁니다. 이게 도덕적인 죄보다도 자기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게 근본적인 죄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파생되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행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창조주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셔서 비참하게 죽으실 텐데,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말 하시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세 번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결정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자기 욕망을,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모르겠거든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면 말씀 전하는 분들, 교회 어른들에게 의논해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 찬송 잘하시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스탑.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했냐? 그게 진심이야? 물으실 거예요. 시편 33장 1절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라. 찬송도 정직한 찬송을 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찬송하면 거짓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뭐 온갖 도덕적인 죄는 안 지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나 같이 하나님이 악하게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린 자와 같다. 거울을 보면은요, 얼굴에 뭐 묻었구나, 뭐 그리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성경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듣는 데는 자기를 깨달아요. 잘못된 것도 알고 어떻게 할 거 알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 자와 같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건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네, 실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 말씀은 순종하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수단 방법대로 세상 사람처럼 수단 방법대로 살면 잘 될 것처럼 생각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작정해야 돼요. 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서요. 억지로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풍요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그 고난 중에 참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 일에 보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막 악한 사람들 막 하나님도 모르고 막 소망도 없이 막 불쌍하구나. 자, 나는 세상하고 다르죠. 그런데 또 뭘 보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보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앞서간 성도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내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 본받기 위해서 바짝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난 사람, 성장한 사람, 앞서간 사람들, 그걸 보고 가야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위로받지 마세요. 예? 그게 미혹입니다. 잘못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만났어요.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도다 그러세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주님 앞에 갔다. 어떤 사람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 비문에 뭐라고 쓸까요? 어떤 분에게 그렇게 여쭈었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오라고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그 다음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뭘 하셨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잘 잡숫고 잘 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먹다 죽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묻은 비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 2장 17절 그 말씀이 비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 멋있잖아요. 자, 우리 남은 생에 금년 한 해 계획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이제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